안녕하십니까. 말씀 나누기 순서를 맡은 김성윤입니다. 매주일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듣다가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려니까 부담도 되고 두렵지만 준비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지요? 지난주 말씀은 아모스였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아모스에 이어서 미가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미가는 지난주 아모스의 출신지가 두고와 땅의 목자라고 그랬는데,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모레셋 땅의 평민 출신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시대상으로는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약 8세기 후반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했던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고, 남쪽에는 이사야와 미가가 있습니다. 7장으로 기록되어진 짧은 본문입니다만 본문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닥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당시의 통치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고 탐나는 밭과 집을 빼앗아서 제 것으로 만들었다고 고발합니다. 또 3장 2절,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며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어 잡아먹는다고 기록합니다. 또 3장 5절,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그들을 향해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이며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라고 처절하게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도층의 부패뿐 아니라 6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죄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마치 재판장에서 변호하듯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듯이 그렇게 기록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미가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한 혹독한 지적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진노하시되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정의에 해당하는 말은 두 단어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넓혀서 모든 사물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의 정의를 말하는 째다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로는 재판과 다스림 등에 있어서 사회의 제도적 정의를 말하는 미슈파트가 있습니다. 이 성서에서 말하는 이 시대는 이 째다카와 미슈파트 동시에 다 무너진 시대의 아픔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총 7장으로 기록된 이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읽는 동안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당시 정의가 사라진 이스라엘의 부패함이, 그 사회의 죄악됨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봅니다. 사회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복지정책은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깎아대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떠합니까? 미가 선지자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을 대항해서 신생 제국인 바벨론에 전통의 강자였던 애굽에 줄을 대야 된다고 정치권은 그렇게 싸워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오직 강대국에 의지해서 미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므로 북한, 중국, 러시아를 힘으로 싸워 진멸해야 된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한 평화가 절대 오래갈 수 없음을 우리는 수많은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또한 강력한 무력에 의해서 평화를 추구하고 핵 오염수를 전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할 바다의 방류에도 우리 편은 과학적이라고 주장하고 묵인을 강요해 왔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떠합니까?
기독교계는 경제적 고도 성장기와 함께 성장이 오면서 그 성장이 멈추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종북주의자, 성소수자, 이방인 등 공동의 적을 계속 만들어 오면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해 왔습니다. 입으로는 우리는 사랑을 외치고 거룩한 하나님을 늘 말해왔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익 집단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오게 이르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일본 교토교구와 대전노회와의 교환 프로그램 일환으로 일본 교토 인근의 여러 교회를 다녀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보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들이었지만 작은 교회와 마을 사람들을 섬기며 지켜내고 계신 신실한 목회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특별하게 엄혹한 시절에 이국 땅에서 학대와 차별 속에 이름 없이 사라져갔던 여러 선조들의 흔적들을 보여주기 위해 일본 땅에 안내판도 없는 그곳에 일일이 찾아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현장들을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제일동포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 자원봉사자들과의 만남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방송 프로그램 MBC에서 나왔던 교토의 빈민촌 우토로 마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토로 마을은 해방 이후에도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자위대 공항 건설 현장에 강제로 끌려왔던 제일동포들이 거류했던 임시 거류지, 우리가 속칭 한바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장소가 미개발 상태로 남아서 2000년대까지 수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땅이었고 여름이면 항상 홍수로 넘쳐났던 그 땅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복구를 결심하고 땅을 매입해서 제일교포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던 땅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땅 매입이 여러 가지로 순탄치 않았고 그 사이에 2021년에 일본 우익들은 그 빈민촌 일대를 방화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방화 사건은 일본 방송 NHK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이런 방화 사건이 일본 전국 각지에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에 평화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일동포 또 일본인 자원봉사자들 협력 간에 양국 간의 평화와 우호의 상징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그날도 일본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견학을 오는 그런 장소가 되었었습니다. 아직도 일본 정치권은 자신들은 전쟁의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고 항변하면서 갈수록 우경화로 기울고 있는 일본 정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조상들의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한국민들에게 위로와 참여를 보내주는 교도교구와 일본의 양심적 크리스찬들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한국교회가 일본 선교를 해야 한다고 열심을 내왔습니다. 일본의 선교는 한국보다 약 200년이 앞선 1547년 스페인의 예수회 소속 수도사 하비에르로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집니다. 긴 역사 속에서 혹독한 박해로 선교가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기독교 인구는 일본 인구 1억 2천 중에 약 0.9%에 이릅니다. 당시 일본에서 가해졌던 혹독한 핍박과 아픔들이 소설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과 일본 양국 기독교는 오히려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장의 원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엄혹한 시절에 위로와 희망으로 급성장을 했던 반면에 일본은 국가주의의 팽창과 더불어서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당시에 일본 기독교는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1889년에 종교 자유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일본이란 나라는 국가주의의 태풍에 휩싸입니다. 기독교는 러일전쟁, 청일전쟁 당시에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교회는 전쟁을 지지하면서 일본의 국가주의와 협조했고 더불어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와 연계해서 국가의 지원으로 세계 각지에 조선을 포함해서 해외 전도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 기독교는 신사를 우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조선 땅에서 그렇게 혹독한 신사참배 강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대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전후 일본 기독교단은 전후 22년이 지난 1967년에서야 제2차 세계대전 하에서의 일본 기독교단의 책임과 고백이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성명서에서 세상의 빛이요 땅의 소금인 교회는 저 전쟁에 동조해서는 안 되었다고 고백하고 조국이 죄를 범하였을 때 교회도 그 죄에 빠졌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 사상계, 언론계 등 모든 분야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최초의 고백이었고 기독교 내 각 교파의 회개운동의 불쏘시개가 돼서 한일 양국 기독교 간 교류의 근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1995년 전후 50년이 되는 그 해에 전후 50년을 맞는 일본 기독교인의 반성이라는 성명서에서 천황제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서 천황의 전쟁 책임을 명백하게 기록하였고 기독교단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실천하자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동방정교를 포함해서 일본 내 기독교 신도수는 약 11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 중에 기독교는 약 절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개신교가 절반 정도 된다는 얘기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아서 성도들은 노령화와 더불어서 성직자도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의 신학교는 여러 학교가 문을 닫고 일본 선교의 뜻을 품은 한국인들이 없으면 학교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목회자가 순회를 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교회도 많았고 또 교회 재정이 너무너무 열악해서 사역 현장을 떠나는 성직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시는 대로 장기간의 경제 침체와 더불어서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지향하며 정치, 사상, 교육 분야에서 우경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내기가 점점 더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본 교회는 천황제에 대한 반대운동, 성소수자 문제, 남녀 성병등 문제, 오키나와 지역차별 문제 등 사회 지역적 차별 문제 등의 이슈를 사회에 제기해왔고 최근에 기독교의 가장 큰 이슈는 성찬식의 참여 대상을 세례받은 사람으로 제한해야 되는가 마는가에 대해서 그런 이슈 가지고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받았던 느낌은 한국 기독교 교단보다도 사회적 차별이나 평등에 관련된 진보적 의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사회의 경종을 울렸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독교회는 기독교들이라는 인식이 숫자는 적을지라도 사회 속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신앙 양심을 지키고 있는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직면한 현실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아시는 대로 성장을 멈춘 지 오래이고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실은 외면한 채 구구적 이념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성소수자와 이 땅에 온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입으로는 사랑을 말했지만 혐오와 차별을 조장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교회도 기독교인 대통령과 더불어서 서북청년회란 이름으로 살인과 폭력을 조장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회개나 반성도 없습니다.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판 킬링필드라고 불려지는 자그마치 20몇 명 이상이 살해됐다고 여겨지는 보도연맹 사건, 제주 4.3 항쟁 사건,
여순항쟁 사건 등에 대해서 이러한 민족의 비참한 역사의 이면에 감추어진 기독교의 과오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뚜렷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 성장기 이후에 삶에서의 복을 강조하면서 잘 살기 운동에 동참한 결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사회적 이슈를 선도하지 못하고 거꾸로 추락하는 교세를 만회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동의 적을 만들어 온 게 사실입니다. 양국 기독교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미가서는 말합니다. 7장 9절에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거스르며 참된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성령 충만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 역사 속에 참된 믿음의 길은 항상 험했고 소수였으며 사람들에게 매도되기 일쑤였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자린 만큼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림교회에 나온 지 약 6년이 됐습니다. 저는 기독교 장로회가 아닌 예수회 장로회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친구 손에 이끌려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듯이 청년회 때에는 새벽 성가대부터 저녁 예배까지 교회 모든 온갖 봉사를 다 도맡아 하기도 했고 그때마다 그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많이 지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달은 것은 한국 사회의 성장기와 마찬가지로 교회조차도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개인의 축복, 재산의 형성, 자녀의 진학, 우리가 속칭 사람들이 바라는 여러 삶 속에서의 기쁨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선망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개인의 신앙의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에게 있어서 청년 시절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필립 얀시가 썼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책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온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겼다고 그렇게 지내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저에게도 뜻대로 되지 않고 이해도 알 수 없는 고통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수없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변하지 않은 현실에 결국 내가 깨달은 것은 기도란 원래 그런 건가 보다라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라기보단 항상 저의 넋두리의 대상이셨고 듣기만 하고 그 뜻을 한참 생각해야만 대답해 주시는 연약하고 답답한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일은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광나루 장신대 인근의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출석교인은 등록교인이 3만 명이었고 출석교인만 12,000명이었습니다. 예배는 7번에 걸쳐서 드려야만 했던 교회였고 목회자는 수십 명, 매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목요일 찬양, 금요 철야 기도회로 이루어진 늘 활기찬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원로 목사님 은퇴 이후에 교회 강당의 로비에 목회자에 관련된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반으로 갈라져서 싸우면서 심지어 예배 중에는 호루라기를 불고 기도하는 교인들을 끌어다 폭행을 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들은 용역들의 도움이 없이는 예배당에 출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인은 교회 안의 재산과 권력을 조속히 인도받고 싶어하는 담임 목사와
이를 거부하는 원로 목사 간의 갈등이 발단이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늘 서로를 부르며 사랑하는 듯했던 교인들은 어느새 서로를 고발하고 폭력을 휘둘렀고 갇힌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집단인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 속에 겪어봤던 가장 서로를 미워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 교회의 분쟁이 가라앉기까지 약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교단을 떠나고 기존 교인들의 약 10분의 1만 모인 상태로 예배를 드리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이름으로 갈라지는 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올해 초에 독서 모임에서 나누었던 책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저자인 유대인 랍비 조나단 섹스는 이타주의적인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이타주의적인 악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미국에서 벌어진 9.11 사태, 이슬람권에서 남겨진 크리스찬들, 콥트교도라고 불러주는데 이분들과 선교사들을 향한 집단적인 학살, 또 미국 사회에서 이슬람을 향해진 집단적 차별, 이런 사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적대시하고 차별과 혐오를 당연시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도 쉽게 접합니다. 서구에서는 수십 년을 고민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과연 질병인지 아닌지를 오랜 기간 연구해서 결론을 내었고 지금도 많은 갈등이 있는 성소수자 문제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들은 범죄한 죄인이라고 단정했고 한국 교회는 지금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교세가 축소되고 쇠퇴되었다고 단정하고 그 원인이 이슬람 난민이 원인이었다고 판단하며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교도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동계올림픽 당시에 무슬림의 기도 처소를 강릉에 짓고자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왔던 우리를 도왔던 예멘 난민들을 이슬람 세력이라고 반대했던 것도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했던 혐오와 편견은 신앙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도 주저하지 않고 내세의 구원과 축복을 자신합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사람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은 언제든 이슬람과 서구 사회에서 벌어지듯 이타주의적인 악으로 무장해서 자기 편이 아닌 이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가장한 폭력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분장 시에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은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였습니다. 군병들은 누구며 군병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교회를 다니면서 어느새 저는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에서 벗어난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다고 주변에 자랑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를 향한 수많은 질타 속에서 나는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교만해진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가 늘 고민하는 정의와 평화,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회복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정의, 평화, 생명,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가치 속에 그 모든 일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사회와 경제적 이슈, 개인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잠잠히 내 심령 속을 만지시며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세상의 양심이 되고자 노력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자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 속에 온 삶이 예배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정신입니다. 만인 제사장으로 대변되는 그 정신은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온 삶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깨우쳤습니다. 성직자를 통해서 참회와 회개를 통하지 않고 참회와 회개를 할 수 있다면 교회의 책임도 우리가 함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몫이기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아파하며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미가서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는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나누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다독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울고 웃으며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시대의 불의 속에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던 미가와 같은 사명감으로 담대히 하루하루를 헤쳐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미 깨닫고 계시듯 제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침묵도 은혜였고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였음을 어렴풋이 깨달아가면서 오늘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픔이 결코 아픔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며 인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자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믿으며 인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한국과 일본 교회의 아프고 답답한 현실도 양국에 양심적인 크리스찬이 있음에도 변하지 않는 상황들이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 묵묵히 정의와 평화의 길, 사랑의 관계를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나는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온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되물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미가 선지자가 고발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경쟁으로 치달아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각자 도생만을 추구하며 혐오와 편견을 조장할 때라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 삶 속의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